말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마감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수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 말씀을 아모스 마지막 강해로 정했습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파일을 찾았더니 2025년 9월 22일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1번째의 중간중간에 제목 설교를 제외한 31번째 강해로 아모스 강해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예언서 아모스 공부를 잘 따라오준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6월 23일에 DPA 8기 사역 시간에 강의안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섬기는 제천세인교회의 주일 낮예배에 아모스 강해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동역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본인의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목사님,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026년에 예언서 아모스를 그것도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강해 사역으로 접하고 있는 세인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아 마땅해서 드리는 격려입니다. 그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회를 피력한 이 동역자 목사님이 곧바로 사족 하나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래 개교회에서 아모스를 다루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설교를 들으며 아모스 여행을 하는 세인교회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소회를 피력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인교회는 개교회마다 기피하는 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0주 동안 들었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들을 때마다 뭔가 캥기는, 들을 때마다 아주 거북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아모스서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주 동안 아모스서를 고집하고 달려온 우리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목회자의 소회이고 또 저의 소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31번째 강해를 통해서 아모스 강해를 마감하는 오늘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 오늘 본문은 30번째의 강해까지 피력했던 우울함과 무거움과 거북함과 불편함이 사라지고 오늘 본문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에 정말 적절한 말씀이 될 것 같아 절기의 다른 제목을 정하지 않고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적으로 이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 잘 자라던 곡물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은 뒤에 첫 수확,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얻은 수확물,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격려하셨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자는 보리 맥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가을, 팔레스타인의 추, 가을 추자, 맥추라는 이 가을 추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과는 좀 다르기에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계절로는 맞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맥추절의 의미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오래됐는데 맥추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팔레스타인과는 다르게 지난 6개월 동안의 상반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환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목양터 이야기 바당에 썼지만 이게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감사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본문 강해를 통하여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본문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 오늘 공교롭게 페이지 수로 A4 용지 8장이었습니다. A4 용지 10포인트 8장이면 어떻게 되는가? 읽으면 55분이 걸립니다. 55분이 걸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탈고한 뒤에 재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줄일 수 있나?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원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뒤에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재미나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원고를 갖고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줄여가며 설교하지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모스란 예언자가 남쪽 출신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선포했던 예언의 배경은 북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서 남쪽의 농부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북쪽에 급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파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조금도 여백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며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30개의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심판의 메시지를 완전히 척결하고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가 엔딩 멘트, 오늘 아모스 9장 이 본문의 마지막 읽어드리는 오늘 본문이 엔딩 멘트인데 이 엔딩 멘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아모스를 강해하는 목회자의 자존감은 이 마지막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아멘. 이제부터 제가 추석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쪽에서 예언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반전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거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울 거다. 11절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예언의 장소였던 북쪽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런데 이 장막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런 뒤에 후속 조치가 나옵니다. 무너진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내가 메울 거고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결국 다윗의 장막은 새로워질 거다. 대단히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기분 나빴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예언이 달갑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다윗의 장막은 북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때 여태까지 전했던 메시지가 기분 나쁜 메시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쪽에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운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남쪽을 회복시킨다니.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왜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했나?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할 때 아모스라는 이 예언서는 기록된 예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된 예언서는 주전 750년을 여로보암 2세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전 8세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 750년이라면 북쪽도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고 남쪽 유다도 건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쪽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아직은 이 지금 예언의 소리가 있을 때는 두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아모스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장막이 무너졌다는 말은 다윗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궁전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다고 표현했지? 이유가 뭐지? 장막이라는 히브리어 수카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군인들이 야영을 하잖아요. 군인들이 야영을 할 때 군인들이 야영하는 야영 천막을 말해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외 훈련할 때 초막에서 잡니다. 얼마나 허술합니까? 허술한데 그 허술한 집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직은 멸망 직전이지만 분명히 아모스 예언 속에 다윗의 집이, 다윗의 왕궁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11절 하반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분명히 회복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선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나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는 좋았는데 다시 세운다는 게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배제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틈을 메워지며 무너진 장막들이 수축되어지며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이 메시지는 남유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는 좁은 의미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자라면 그에게 통일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뿐이다. 다윗의 집에 대한 언급은 정치적으로 갈린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 즉 옛적 다윗 시대처럼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면서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라. 다윗에게 약속된 언약의 내용은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뿐이다.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남유다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 범죄한 페널티를 다 지불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이 나라는 남쪽만이 아니라 완벽한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임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 더 쉽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남과 북 전체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과 육이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이 끝난 뒤 그날이 다시 오면 하나님 그날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세울 것임을 천명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서 아멘들도 안 해요. 이제 또 하나의 숙제를 풀겠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제 또 하나의 숙제를 풀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 해석이 쉽지 않았는데 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남과 북을 회복시켜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10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공동체니까. 그런데 12절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또 한 부류를 회복시킨다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의 어떤 자?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만든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에돔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돔의 조상은 누구였죠?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었습니까?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몇 천지간? 일부 때도 일부 때 최종환 장로님이 알려줘서 전부 다들 그렇게 했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몇 천지간?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몇 촌? 사촌입니다. 사촌이잖아요. 사촌이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까웠던 에돔이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가까웠던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안 돕습니다. 도리어 괴롭힙니다. 역사의 정황을 보면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킹스 로드라는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갈 테니 비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테니 사촌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왕의 도로로 들어오면 죽일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회에서 돌아가죠. 힘든 고통을 에돔을 통해서 당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역사적으로 정황은 많지만 제미나의 말대로 줄이기 위해서 하나만 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에돔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밑에 있었단 말이죠. 유다 옆에 있었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촌지간이었던 에돔이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누구를 도왔는가? 바벨론을 돕습니다.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사촌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훗날 오바댜라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그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에돔아 들어라. 너의 친족이었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박수쳤다. 돕지 않았다. 방관했다.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방관한 것처럼 너희들이 멸망할 때 나는 너희들을 방관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으면 그렇게 경고하셨겠습니까? 역사는 증언합니다. 에돔은 훗날 자기들이 도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에돔의 역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악독했던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에돔도 구원한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에돔 전체를 구원한 게 아니라 에돔의 누구?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는 구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새 신자가 나왔는데 전형적인 장로교 신자입니다. 장로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장로교 출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메시지인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삼았습니까? 선민공동체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성결교도 똑같이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공동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공동체인 이스라엘 끝까지 구원한다는 사실, 그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란 믿음에 대해서 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구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라는 이방 공동체, 그 에돔의 이방 공동체에서 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나는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일부 예배 때 아멘 안 해서 제가 한번 지청구를 줬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말에 아멘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를 구원했으니까 오늘 제천 세인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럴 때니까 아멘 하잖아 지금.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의의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선민 공동체의 구원사를 이방 공동체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동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12절을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 14, 15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야 레마로 갈 수 있습니다. 13, 14, 15절을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읽지 않고 여러분 나눠드린 요약지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13, 14, 15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 일은 정신없을 만큼 숨바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가 끝나면 곧 다음 일이 벌어져 너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눈이 미치는 모든 것에 복이 쏟아지리라.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듯 복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들이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포도밭을 가꾸어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정원을 가꾸어 신선한 채소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쉬운 번역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지막 엔딩 멘트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읽어보니 이런 단어가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완벽한 회복과 구원입니다. 조금의 불완전함이 없는 완벽한 회복과 구원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6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다. 둘째,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복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셋째, 파괴된 도성을 재건할 것이다. 넷째, 포도밭을 가꾸어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정원을 가꾸어 신선한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여섯째, 내가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 다시는 뿌리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누가 하셨는가? 13절과 15절에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13절도 있고 15절도 있습니다. 똑같은 약속의 주체가 나온지가 누군지가 나와요. 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바로 반전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모스의 모든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를 맥주감사 주일 설교로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을 읽고 레마를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완벽한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완벽한 회복,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 남은 자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게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이루십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어떤 사람 생각하듯이 그것은 단순히 종말론적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진 후의 날을 가리킨다. 죗값을 지불한 후에 은총이 오는 날,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 회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말이다. 죄의 고백이 없는 용서, 징계가 없는 주어진 사죄는 값싼 은총이라고 누군가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그날을 밝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방 공동체의 에돔의 남은 자들도 구원받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미래 종말론적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하여 그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미래에 올 종말론적인 날이 아닙니다. 그날 언제인가? 그날은 심판이 끝난 날입니다. 어떤 심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여 그들이 완전히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탕감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날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가?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구렁이가 담 넘은 것처럼 슬쩍 넘어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부 때도 전했으니 2부 때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담임목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이견을 달지 말고 아멘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짐짓 범죄하고 내가 오늘 자행하는 이 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내가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그리고 글피 지을 죄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기에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는 죄, 내일에 짓는 죄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심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부분의 대가를 주께서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값싼 은총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경험했던 메시지 말씀드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지난주 소그룹 모임에 나오는 텍스트의 제목이 아는 만큼 사랑한다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가 텍스트의 제목입니다. 그날
텍스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는 건데, 첫째, 우리보다 앞서서 그분을 체험하여 알아본 사람들의 증언을 읽고 묵상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독서를 마치고 나서 참여한 지체들이 세 가지 반응을 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완전하진 않지만 나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려는 변화의 모습을 조금씩 느껴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분을 알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알지 못할 때 과거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나약한 나를 보면서 자탄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신앙의 정수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많이 반성하며 아팠습니다. 세 가지의 소회를 듣다가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회를 나눴던 지체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단 한 명도 무감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값싸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값싸게 여기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와 타협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걸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요,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이다. 선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2부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선포합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오늘 지은 죄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내일 지을 죄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값싼 은총에 길들여지지 말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값싼 은총에 감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페루의 시성 셰사르 바예우가 그의 에스파라게시아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쁘다는 걸 모두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나 끝은 모르지요. 어쨌든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셰사르 바예오의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아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아프지 않겠습니까? 신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이 아팠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나님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은총에서 탈락시키지 않겠지만 그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주님의 상급은 달라질 것입니다. 명심하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은혜와 기적으로 달려온 것에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짐짓범죄한 건들과는 등 돌려서 다시 시작되는 6개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승리를 보고한 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